네, 11구역 김소연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캐스팅, 오늘 소개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도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하시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팡이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들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쓰시는 분에게는 더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온전히 들려서 영광을 돌리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제가 교회 사역이나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전 찬양대와 유초등부 교사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전 그저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 일은, 이 정도 봉사는 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달란트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 오히려 지팡이가 약해야 들고 계시는 분 마음대로 쓰임받기 좋다는 말씀은 참 놀라웠습니다. 전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동안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 늘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때때로 힘들어도 안 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저를 은혜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일들이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 일부러 저희를 캐스팅하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도 알고는 있었지만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도움 같은 건 사실 없어도 되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말씀도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는 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싶어서 결단을 하고 여러 사역들에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바로 삶에 적용한 것 같아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 집에 와서는 사역 지원서에 너무 많이 동그라미를 한 것 같아서 살짝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그날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년 한 해 동안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열심히 일하며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날들을 기대합니다. 최근 찬양대에서 연습한 시선이라는 곡이 있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같은 부분이 머릿속을 맴돌아 반복해서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오늘 제 나눔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족한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13구역에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13구역에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필사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13구역 김명수 집사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신앙의 뿌리는 길지만서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좀 더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필사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필사하는 동안 마귀의 어떤 유혹도 끼어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필사를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15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토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정독하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저희 부족한 믿음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의 품격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을 더욱더 알게 하신 우리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구나, 진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만 같아 솔직히 제 가슴이 뭉클하고 설레게 합니다. 조금 후면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께서 새해에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옵고, 저는 이 시간 온전히 순전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2구역이 없는 줄 알고 제가 넘어갔는데 12구역에서 나와주십시오. 네. 얼른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미리 우리 구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지 명단을 받았는데 12구역 없어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2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안 나오려고 했는데 떠밀려서 나왔더니 안 나와도 되는 거였네요. 약 나왔으니까 제가 사실은 독감으로 한 5일 앓다가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저희 구역장님이 부재로 제가 그냥 나와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의 많은 설교들을 제가 꼼꼼히 필기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2년 전부터 들으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다 했는데 그중에 한 번도 졸지 않고 알아듣기 쉽게
제가 다 쓴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 2월 12일 날 목사님이 금요 영성 예배 때 사사기 16장 18절 22절에 삼손이라는 인물의 재조명 사건입니다. 저는 삼손을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영화에서 빅터 머처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삼손이 항상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리 성경에서 삼손을 좋게 말해도 좀 징그럽고 그래서 싫어했는데 이날 들은 삼손에 대한 그 재조명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삼손을 말씀하실 때 힘세고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고 자기 소견을 기준으로 하고 흠이 많은 인물이고 즉흥적 성격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며 통제력이 없고 가장 제가 공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자신의 큰 장점으로 자신을 실패로 몰아넣는 사람이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크게 저도 좀 산다고 오래 살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인생에서 큰 실패를 4번을 했어요. 정말 잘 나갈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하나가 뭐였냐면 실명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갑자기 눈에서 빛이 나더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망막박리라는 무서운 병이었고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워낙 눈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하루 만에 해서 그 망막 수술을 한 겁니다. 강장로님 망막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강장로님은 난시가 좀 심해서 고도 근시가 있어서 되는 건데 저는 급성으로 갑자기 온 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왜 망막박리에 걸렸냐면 제가 그때 학교에서 허브를 재배했습니다. 농사를.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박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는 다 잊어버렸냐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허브를 200종을 학교에서 키우면서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 지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맨날 자라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환희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뭘 심을까? 내일은 뭘 수확할까? 그 세월을 한 2년 동안 보내면서 온갖 칭찬과 내 장점을 알았다. 나는 무엇을 키우는 사람이구나. 이제야 내 가치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매달리다가 수술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눈을 뜨게 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비굴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조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실패해서 나쁘게 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보게 해주시고 절대 안 보이지 않게는 그렇게는 저는 못 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랬을 때 사실은 절박한 일이었죠. 그때 목사님이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4번의 큰 실패를 했는데 그때마다 나의 잘남을 뽐낼 때마다 거꾸러지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너무 삼손하고 제가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장점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고 또 조그만 장점이 또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이제 뭐 늙어서 장점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만큼이라도 나올 때 아니 저 좀 감동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때는 조그만 장점이라 나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참 가슴 깊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들 장점이 있을 때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은근히 장점을 잘 이어나가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14구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준비되셨을까 봐 15구역에서 이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구역의 김인권입니다. 저는 그냥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느끼고 다짐한 거를 그냥 제가 글로 적어본 것을 그냥 제가 발표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7년 전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저희 직장 동네인 영광진 집사의 참된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 집사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집사는 저만 보면 말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 집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는 계속 저한테 교회를 나갔다 왔냐, 월요일만 되면은 교회를 나갔다 왔냐, 그만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못 갔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만 되면 또 교회를 갔다 왔냐,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해서 저한테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 영광님 집사의 그 성경 말씀을 솔직히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집사의 참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저한테 그 말씀 전하는 그 성의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스스로 제일교회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이제 한 다음에 제일교회를 다니는데 또 한 번 저한테 그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제일교회, 저는 이제 솔직히 여기 제일교회에 다니기 전에 여기 화동교회라는 큰 교회를 한 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화동교회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그 썬데이 그 크리스찬이라서 그냥 11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그냥 바로 집에 오기 바빴습니다. 그냥 모양만 좋았지 솔직히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 감동도 못 받고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왔다 갔다만 그런 모습을 가졌었는데, 그 집사는, 우리 영광님 집사는 정말 우리 같이 일하다가도 수요일날 금요일만 되면은 일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교회 여기 왔을 때 봉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화동교회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교회에 와서는 너무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토요일까지 너무나 늦게 끝나고 힘든데 또 주일날까지 교회를 나왔는데 하는 일이 주방 봉사, 분리수거, 뭐 본당 청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 집사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나 못 다니겠다.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했더니 그 집사가, 형님,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은 참고 견디시면서 하십시오. 또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알았다. 그러면 한 달만 해보겠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 새 사람의 그 교육을 받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솔직히 사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 새벽 기도를 제가 나오는 순간 우리 김병수 집사님 모친께서 그 나이 드시면 거동도 불편하신 그런 상황에서도 쩔뚝쩔뚝 하시면서 새벽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저렇게 연락하신 분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못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그걸 제가 못 잊어서 새벽기도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내년에는 또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영가님, 저희 직장 동료가 저를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했듯이 저도 저희 장모님, 저희 아들, 딸, 그리고 저희 처남, 저 직장 동료, 그분들의 복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6구역은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현미 집사님께서 원고도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지방에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 좀 찾아뵈야 되는 일이 생기셔서 오늘 갑자기 내려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원고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가셨는데 제가 전현미 집사님 대신해서 대독을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와 더불어 가끔씩 암송하는 구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며 한숨 짓곤 합니다. 마음으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야지 하면서도 생각은 벌써 걱정을 하며 매일매일을 반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새벽 출근길에 계속 말씀을 되뇌이면서 걷다 보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며 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순종하며 늘 염려보다는 감사함으로 생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구역 전현미 집사님 대독. 네, 감사합니다. 이제 17구역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17구역 남기진 집사입니다. 예, 반강제로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들었던 요나서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요나서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요나라는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구를 불러서 일을 하셔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긴장이 돼서 짧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 자리에 요나를 세우시고 이런저런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친히 준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저를 직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해답 같은 설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섬김의 자리가 막연하게 두렵고 은혜의 자리임을 알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요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서툴고 느리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한 발 두 발 나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18구역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구역은 정주환 성도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때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토대로 교제 나눔을 하는 거에 참여하며 최 집사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요약 내용을 들으며 각자 서로 느낀 점과 받은 은혜도 나누고 좋은 말씀도 공유하면서 한 주 한 주 그 시간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겪은 시기를 빼면 교회에 다닌 횟수가 그닥 많지가 않아서 이제 걸음마 단계로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서 자질과 면모를 갖추진 못했지만 좋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며 힘든 시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잘 견디고 버텨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나눌 은혜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목사님 설교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오빠가 어떠한 일로 엄청난 많은 빚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수년째 갚아나가고는 있지만 앞도 보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도 답이 안 나오는 빚을 감당하기에 힘든 상태까지 이르러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지난 11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도 되고 지치고 힘들었을 오빠의 상황이 죄송합니다. 지환 씨가 저희들 구역 모임을 한번 나눔을 이 내용을 했었거든요. 오빠의 상황이 너무 많이 아팠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든
상황이어서 마음만 졸이고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로 1, 2주가 지나서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게 되어 목숨까지 버리려 했던 오빠가 그래도 살아낼 길이 생기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던 중 오빠 생각이 나서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성경 구절이 담긴 성경책을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써내려간 장문의 톡을 읽어드리며 은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지환 씨가 카톡 내용은 아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하셨는데 제가 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버니 메리 크리스마스여요. 나도 오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좀 이따 오후 예배 때 애들 성탄 발표회도 있다고 해서 또 가야 해요. 오라버니 좋은 소식 듣고 눈물이 왈칵 났었어. 주님이 오라버니 옆에 늘 함께 계시다고 난 생각해요. 힘든 속에 어떻게든 감당해낼 길을 주셔서 힘겹게 버티며 너무도 잘 감당해내고 또 이 시간까지 잘 와준 오바라버니께 정말 감사해. 더한 상황 속에 버티며 살아내준 오빠를 보며 나 또한 또 힘내서 살아가게 되고 늘 오빠는 날 위해 도와주고 끌어주는데 정작 오빠 힘들 때 나도 늘 힘들었던 상황이라 도움 하나도 될 수 없으니 더욱 미안하고 속상하고 죄스럽고 로또라도 맞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게 해주고 싶어서 사봐도 로또 운도 없고 아무튼 오늘 예배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성경 말씀이 참 감사해 와닿았어. 힘내자 오라버니. 오빠가 집들이 후 가고 나서 일주일이 넘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편치 않고 진짜 못 하나 해줄 수 없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울면서 우리 오라버니 살 길 열어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아무튼 힘내하여. 오라버니는 어릴 때부터 내 정신적 지주였으니까 삶에 지치고 정신없이 살고는 있어도 지금도 그런디 우리 오라버니는 무너지면 안 돼. 힘내서 2024년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오빠. 난 우리 오라버니 언제나 존경하고 믿고 힘차게 우뚝 잘 일어설 거라 믿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고 밑바닥일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내냐에 따라 달라지고 기도하고 어쨌든 우리 모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보자. 난 교회 가서 맨날 질질 짜고 와. 힘들 때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지금도 말씀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듯해요. 늘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세상 앞에 맞서는 게 너무 힘들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면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내자 오라버니. 화이팅이요. 또 죽으란 법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내보면 그래도 살 길도 열어주시고 오늘 유난히도 설교 말씀에 오라버니 생각이 났어. 못난 동생 오빠 힘들 때 도움도 못 돼줘서 늘 미안하고 늘 기도할게. 힘내 오라버니.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이상입니다.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